엄마 마음 안녕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쉴 틈 없이 바쁘고 고단한 엄마들, 육아, 살림, 직장 일을 동시에 해내면서 마음의 고충만 쌓이는 데다 사춘기 자녀 문제가 더 얹어지면 그야말로 엄마의 마음은 지옥 그 자체가 된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열심히 분투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해심 적은 시부모, 자기 방식대로인 남편, 말 안 듣는 아이들, 성공과 노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더욱 지치고 상한 아내이자 엄마의 마음은 누가 공감해주고 돌봐줄까? 그냥 눌러놓고 다 지나가는 일이라고 하며 참고 지내는 숙명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 글은 이 시대의 육아, 가정, 커리어 그 하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머니들의 애환을 표현했기 때문에 울림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의 탈진이 어찌 어머님들께만 있겠습니까? 오늘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모든 마음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억압해 두거나 그냥 지쳐가는 마음을 그냥 방치해 두면 이게 마음의 탈진이 일어나게 되죠. 마음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는 그냥 여기저기 그냥 날뛰는 그 덩치 큰 개를 그냥 목줄에 묶어서 끌려다니면 너무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기저기 날뛰는 마음을 꽉 붙들어 놓는 것은 많은 힘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삶의 에너지는 고갈되기일 수입니다. 몸이 힘든 거는 하루 이틀 잘 쉬면 회복이 되죠. 근데 마음이 힘들면 회복이 좀처럼 어렵습니다. 마음이 지친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작은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자신에게 또 실망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 일을 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어 낙심의 자리에서 계속 주저앉게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우울의 문제가 지침의 문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1절의 시작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 본문은 그는 75세에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근신년 바로 직전에 북방의 5민족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의 영혼은 지쳐갔고 그의 마음의 탈진은 그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입니다. 이 전쟁을 이끌 만큼 용맹하기도 하였고 주를 향한 헌신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항상 밝고 웃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모습이 겉모습의 에너지가 그의 삶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마음이 서서히 지쳐가고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재물도 많았고 전쟁에서 이겨서 명성도 얻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그 누구도 그를 이방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는데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마음을 꽉 막고 있어서 뭘 먹어도 자도 일어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 문제가 그를 끊임없이 탈진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자손의 문제. 누구에게나 여러분 무척이나 넘기 어려운 문제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집니다. 이는 피부에 닿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의 나이를 감안할 때 자손을 낳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혹시 불임 가정의 아픔을 알고 계시나요? 한 달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부부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 일에 한 달에 한 번씩 반복된다는 일은 매우 지치고 언제나 힘든 일이 됩니다. 이제는 그의 아내 사례도 이제 경수가 끝나는 시점이 다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고 현실은 너무 가깝습니다. 어느새 그의 마음은 탈진하고 이제는 다 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제 다 포기하겠습니다. 저의 현실적인 대안은 이제 엘리에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쳤고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되묻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니 저는 자식도 없는데 뭘 또 저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 나의 상속자도 없는데 땅을 주신들 재물을 주신들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체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자조로 바뀌게 됩니다. 15장 3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말에 아주 그냥 씨가 있죠. 아주 못이 달려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자손을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 마음에 열정 주시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신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셨잖아요. 그 사이에 내 나이는 늙어가고 제 마음은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 안에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말씀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뭔가 될 것 같은데 막상 마주하는 실상은 꿈쩍도 하지 않는 현실, 약속과 현실의 그 괴리 안에서 지쳐가는 나의 마음과 영혼. 여러분,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 15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의 종 나의 소유 아브라함,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 여러분의 마음의 초조의 뿌리를 살펴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상황을 다루지 않고 뿌리를 다루십니다. 그 뿌리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목회를 하다 보면 마음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찾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의 여정도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가 그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삶에 넘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자기도 모르게 지쳐갔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를 언제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야박한지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죠? 사람은 아주 쌀쌀맞게 등을 돌립니다. 비정하게 우리를 밟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결코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의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삶은 결코 부러지지 않을 것이고 너의 심지의 등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위로가 그를 다시 한번 감싸
않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 준비할 때는 제가 이거 찬양을 한번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읽는 게 나아요. 저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도 또 뭐죠? 노래를 안 하니까 모르겠네. 눈물을 흘릴 때와 그 다음 뭐죠? 쓰라린. 어쨌든 여러분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그 헤브론의 밤처럼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언제나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에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만져주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1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니, 아브라함 말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 성경이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정의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가라, 땅과 자손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땅과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실상 아브라함은 발붙일 땅 하나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의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가지고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소유한 그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 평의 땅. 스데반은 발붙일 만한 땅 하나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그의 99세에 이르기까지 자손도 없었고 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딱 하나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약속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손에 보이는 무언가를 쥔 자들이 아니라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소유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으로 존재하는 꿈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삶을 열어가는 나그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 잘 아시죠? 거기서 소망이라는 자가 나옵니다. 소망이라는 자가 절망이라는 거인에 사로잡혀서 의심의 성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는 어떻게든지 그 절망의 손에서, 의심의 성에서 벗어나고자 아둥바둥 애썼으나 굳게 닫힌 그 성문은 결코 열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열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그 의심의 성의 문을 열어 절망의 거인의 손 밖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그 열쇠의 열쇠의 이름은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언제나 주님은 약속으로 여러분의 절망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상황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환경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으로 의심의 성 넘어 절망의 거인의 손에서 탈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브론 밤 그 쏟아지는 별들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에 이끌려 하늘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그날 밤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그날 이후로 밤하늘의 별들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하나하나가 자신의 자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잡히지 않죠. 이는 종이에 써서 도장을 찍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쌓아올린 돌무더기로 약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 속에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기록한 약속이었고, 밤마다 찾아와 그의 눈에 한가득 담아 놓는 별빛으로 쓴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갔어요. 이 당시에 어쩌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게 됩니다. 15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잠깐 보시면 영어로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He believed the Lord. 그 다음에 He, 하나님께서 counted it, 이것을 to him,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를 의로 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모든 것을 다 뒤집는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to him,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의로 보시겠다라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의 핵심 교리, 행위 구원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활짝 열렸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으나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분명히 그날 밤 헤브론의 그 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되어 찬란히 빛났으리라. 여러분, 이 모든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큰 역사에서 이 시간들은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이라는 신앙 고백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순간, 여러분의 그 지독한 기다림은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약속으로 거인의 손에서, 의심의 성에서 담대히 문을 열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본질상 약속이기 때문에 기다림은 우리의 숙명이 됩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의 약속을 다시 갱신해 주실 때에 한 가지 더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다시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기다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꽉 붙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너는 내가 지킬 것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야. 너희 삶에 열매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자식도 줄 것이고 너에게 땅도 줄 것이지만 자식이 상급이 아니라, 땅이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지금도 너를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의 분깃이자 소유, 상급이자 노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패 되심과 상급 되심 하나 붙들고 그 관계 안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노래하는 자들로, 기뻐하는 자들로 살아내는 것, 이 시간들을 견디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소명일 것입니다. 너는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성문 앞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이 가진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우리 찬양팀 조금 나와주시면. 누군가에게나 헤브론의 밤은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 무엇보다 약속을 기억해 가게 해주는 시간. 여러분, 그 헤브론의 밤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헤브론의 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헤브론의 밤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약속 붙들고 그 위로를 힘입어 주여 그 밤하늘에 별을 보며 나를 불러주신 그 위로와 약속과 하나님의 그 소유되신 그 은혜 붙들고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2025년이 여러분에게 아주 복된 시작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